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십자가, 다시 보는 십자가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십자가가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내 속에서 그 십자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내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자기 부인이 중요하죠. 저도 제 부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인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 부인은 self-denial,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부인이죠. 우리가 믿음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즉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탁월함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요, 그것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먼저 자기 부인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월터 트레비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너가 담배를 끊어야 올 수 있어. 너가 술을 끊어야 올 수 있어. 너가 이런 죄를 끊어야 올 수 있어. 너가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야 나 앞에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인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다 부르십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왕이 거지를 왕자로 삼아주면 왕자가 되면 더 이상 거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왕자의 신분답게 변해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네퍼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다. 이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사형틀이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다. 이 죽으라는 소리는 다 순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아를 죽이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자, 내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버려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다면,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만났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만났는지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같이 내가 사는 거죠. 이번에 세월로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 친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대신 죽어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친구를 살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친구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건져주었어요. 생명을 걸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보답은 필요 없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다.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너가 앞으로 증명해 다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이제 너는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너가 증명해 다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가 산다면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가 말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그리스도가 행동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죠. 기독교는요,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멀쩡하게 그대로 살아있을 수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너무 아픔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이 아픔이 있어야 더 찬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김치에 비유해서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된다. 첫째, 이 배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뽑아야 되죠. 밭에서 뽑힐 때 이미 생명이 끝나는 거죠. 밭에서 뽑힐 때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이 배추를 다듬으려면 칼로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소금에 절입니다. 또 푹 죽죠. 예. 그리고 양념에 묻힐 또 한 번 더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에 담겨서 땅속에 깊이 묻힐 때 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과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요? 그 보잘것없는 배추가 아주 맛있는 김치로 아주 신선하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과 아픔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지성, 그 다음에 정서, 감정, 의지, 이 3가지 부분에서 다 부인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지성이죠. 지성. 자,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특히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지성을 주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잘난 체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제일 똑똑하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우리 잘난 체하는 거, 우리 똑똑한 거, 우리 대단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주선을 타고 달 날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첨단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도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채도 그 대자연의 앞에, 그 엄청난 힘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지성의 부인, 즉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잘날수록 더 똑똑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지혜를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바로 감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감정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만, 그러나 저급한 우리 인간의 욕구, 쾌락,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것은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그런 감정에 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마저 우리 주님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그거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 삶을 통해서도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변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완전히 주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고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 고모가 또 노처녀인데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아이들이 또 부모하고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 이 고모하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맞겠어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뭐 반항하고 또 고모도 허탈하고 이 아이 하나만 보고 그래도 키웠는데 허탈하고 또 이 아이는 아이대로 막 반항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신앙이 제대로 없었는데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버렸어요. 깊이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집에 오는데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고모가 문을 딱 열는데 또 불안한 거죠. 고모가 또 잔소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아이의 원래의 의지, 그 아이의 원래의 생각, 그 자아대로 하면 고모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근데 그 고모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고모를 보는데 늘 봐왔던 그 고모를 안 보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고모가 보이는 거예요. 고모를 보는 순간 고모가 고함을 딱 지르는데 고모를 보는 순간에 고모가 너무 그 사이에 많이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모 미안해. 나 키운다고 고생 많았지. 벌써 많이 늙어버렸네요.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우는데 고모가 감동을 한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운 사람을 보는 것이죠.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바로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내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오면 늘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건 맞는데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진리는 뭐냐? 나머지 반쪽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 그것이 나머지 반쪽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교회에서 많이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만 심어주고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못 박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하나하나 내려놓을 것인가를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기복주의적 신앙생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바꿔야 되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았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세월호 선장을 보면서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들은 배 안에 대피하지도 못하게 대기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배가 뭐 기울어질까 봐 그랬는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 박지영 씨라는 승무원이죠. 그는 뭐 정식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비슷한 분인데 어제 어린 젊은 여자분이죠.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분이 다른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갔는데 이분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 구명조끼도 안 입고 아이들에게 다 양보해주고 아이들을 끝까지 탈출시키고 누나는 왜 안 나가요? 하니까 승무원은 제일 나중에
너희들이 먼저 나가야지. 너희들 다 구해주고 난 나갈게. 그러다가 제일 먼저 죽는, 제일 먼저 사망자로 이름이 발표되었죠.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이죠. 이 자기 부인의 삶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무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힘으로 예수 믿게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옥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지옥을 들이대고 겁을 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감동시켰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우린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야망,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의 자아, 나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을 하나 듣고자 하는데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입니다. 하덕규 씨가 쓴 노래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하덕규 씨가 이 가시나무새란 노래를 지었는데요. 이 가사가 바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어. 당신이 쉴 곳이 없다. 우리가 이 가사,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뒤에 좀 꺼주시고요. 잠깐 몇 분 나오겠지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속에 내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 이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죠. 바로 자기 비하와 자기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로 고통받고 있죠.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능력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참 존귀한 존재구나.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자기 비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악한 모습으로, 그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됩니다.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똑똑하면, 조금만 잘생겼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사람도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주님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나도 죄인이란 사실이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 보여도 나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란 것이죠. 즉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서 모든 자기 비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과 의지가 다 내려놓아지고 십자가만 남는 것이죠. 즉 십자가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랑거리가 명품 가방이다. 그 사람 아직까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랑하고 싶고 또 실수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늘 하는 자랑이 명품백이다. 늘 하는 자랑이 자기 미모다. 늘 하는 자랑이 자기 똑똑합니다. 그럼 그건 아직까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십자가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문,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입만 열면 자기 학문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배경, 집안 자랑이나 자기의 건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로지 입만 열면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십자가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은 더욱더 뜻깊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민족적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건강이 넘친다고 잘난 체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흥청망청 즐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번에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부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과 인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억울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누려야지. 그러나 그 다음 세상, 더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